부활절 대승회 오후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부활과 변형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또 공포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놀라운 어떤 그 광경들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두가 다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모인 그 방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또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어떤 자행자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바라보게 될 때 장차 이 육체의 몸을 이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활과 변형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지으신 삼라만상의 모든 자연계를 통해서 그 이치를 우리에게 또 설명하고 계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나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사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부활과 변형이라는 이 내용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물 속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25장입니다. 25장 4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사람을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벌레인 사람. 또 우리 인생을 어디에 비유하셨습니까?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대긴 인생이랴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현재 이 모습이 벌레인지 아니면 또 구더기 같은 그런 인생인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영적 그 세계에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존재가 그만큼 보잘것없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도 하고 변형도 이제 입게 될 이와 같은 날들이 오게 되는데요. 이 모든 그 변화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잠자리, 이 잠자리도 어린 애벌레 시절에는 물속에서 생활한다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가미 호흡을 합니다. 성충이 되기 전까지는 물속에서 수생 생물로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표준말로는 수체라고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흉측한 모습으로 물속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물 밖으로 이제 기어 나옵니다. 기어 나와서 아주 양지 바른 돌이나 이런 따뜻한 곳에 몸을 이제 다 말린 연후에
거기서 이제 잠자리로 탈바꿈하는, 변신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애벌레 시절에는 전혀 물 밖에 나와서 살 수 있는 몸 구조가 아니고 신체의 어떤 그 조직이 그렇게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충이 되는 이 과정 속에 물 밖에 나와서 몸을 말리고 변신을 하게 되죠. 흔히들 이 곤충의 세계에서 우화한다고 하죠. 완전히 이제 허물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물 속에 이제 그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왕방울만한 큰 눈을 이제 갖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은빛 투명한 날개도 가지게 되고 유순향의 긴 꼬리도 가지게 되고 날개짓 한번 하면 연못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 번에 단걸음에 휙휙 날아다닐 수 있는 이런 몸으로 변신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그런 변화하는 곤충들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의 이 몸을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잠자리도 애벌레 시절에는 절대 물 밖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신체 구조가 아닙니다. 물 속에서 사는 몸으로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음벌레가 되면 물 안에서는 이제 살 수 없습니다. 물 밖에서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곤충으로 변신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육의 몸으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이제 장차는 하나님께서 천사의 몸으로 변화입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모든 그 과정들이 그냥 단순히 얘기거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있어서도 부활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를 남겨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 비단 잠자리뿐만이 아니죠. 매미도 애벌레 시절에는 군뱅이로서 땅 속에서 7년 정도 생활한다고 합니다. 7년 정도 생활하다가 그 우화를 통해서 변신하게 될 때에는 매미로서의 어떤 그 본래 형체를 이제 성충으로서의 그 형체를 가지게 된다고 하죠. 2주에서 1개월 정도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군뱅이 시절에는 1시간을 가더라도 불과 참 몇 메다 가지 못했던 그런 몸이었지만 이제 매미가 되고 나면 1시간 동안 아주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군뱅이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군뱅이 시절에는 땅속에 묻힌 가운데 생활하지만 매미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은빛 투명한 날개도 갖게 되죠. 또 땅속 생활이 아니라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그런 어떤 생활로 변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도 그렇게 변화되는 두 가지의 어떤 삶을 사는 그런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이 땅에서 그저 육체의 장막에 갇힌 채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순간에는 지금 이런 제 몸이 절대 아닙니다. 천사의 몸으로 반드시 변화있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게 될 때에는 하늘에 있는 누구와 같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지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불순종이 없이 어떤 규례나 분부 속에서도 그 뜻을 바르게 또 따라서 영원한 천국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침 주신 약속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이 육체의 옷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를 입게 된다고 했습니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즉 부활하게 되고 우리도 변화를 입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부활이나 변화나 똑같은 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그 형태를 변화라고 표현하고, 죽은 자들이 다시 이제 살아서 천사의 몸을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뿐이죠. 부활이나 변화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다 변화하는 몸을 입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가운데서 오늘 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그 권능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은 우리가 낮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요, 또 변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이요, 또 변화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영원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이라는 이 의미가 상당히 참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존재하고, 이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심판날에 반드시 일어날 성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잠자리에게서 배워야 되고 매매에게 가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 어떤 인물들도 변신하는 어떤 그 몸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일깨워주고 있건만,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된 몸, 즉 변화를 입은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인데, 부활이 없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사신 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었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이라는 역사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요.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신 장면을 29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즉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구했습니다. 4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당겨서 40절에서부터 살필까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또 매미를 통해서 보면 매미는 아주 징그러운 애벌레로서 땅 속에 7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땅에 속한 형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매미로 날아다닐 때는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되겠습니다. 40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다시 사는 이것이 바로 부활이요 변화입니다. 43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어떤 몸도 있다고요? 신령한 몸도 반드시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육에 속한 이 몸 외에는 이해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잠자리 애벌레의 세계 속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잠자리 애벌레 동네에 개구리가 그 연못에 하루는 마시를 왔습니다. 개구리는 뭐 육지에서 살기도 하고 연못 속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연못 속에서 먹이 또 사냥도 하고 말이죠. 물속과 물 밖의 생활을 자유자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물속에 이제 하루는 마시를 갔더니 물속에 있던 잠자리 애벌레들 동네에서 환영이 대단히 했습니다. 근데 이 잠자리 애벌레들은 물 밖의 생활이 궁금했습니다. 물 밖 생활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물 밖 생활은 여기하고 비교가 안 된다. 봄철이 되면 그 향기로운 꽃향기와 밤하늘에 뿌려진 그 은하수 별들과 살랑거리는 봄바람과 온갖 그 수목들이 꽃을 피울 때 벌나비들이 날아가서 거기서 또 꿀을 모으는 이 같은 모든 일들을 그 잠자리 애벌레들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잠자리 애벌레들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었고 느껴본 적도 없었고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보고 확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물속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야, 그거 믿을 수 없다. 거짓말 같아. 근데 개구리가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제 얼음벌레가 되면 물 밖에 나와서 은빛 투명한 날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선형의 긴 꼬리도 너희 몸에서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왕방울만한 큰 두 개의 눈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은빛 투명한 날개를 한번 휘저었다고 한다면 연못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희가 사는 이 세계가 굉장히 좁게 보일 것이다 말이에요. 개구리는 다 봤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힘주어서 강조를 해도 이 잠자리 애벌레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설마하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지금 우리 모양이 이렇게 흉측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멋진 몸으로 이렇게 변신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동네를 이제 떠나고 난 후에 잠자리 애벌레들만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개구리가 얘기하는 저 말이 과연 옳은 말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토론의 결론에 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설왕설래 할 것이 아니라 그 얼음벌레가 되면 물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연못 밖의 그 세상이 과연 개구리가 말한 것처럼 그런 세상인지 아닌지 우리 중에 제일 먼저 어른이 되는 그런 잠자리가 다시 물속에 와서 얘기해 주도록 하자. 정말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이죠. 이래서 모두가 다 그 결론에 찬동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날개가 날 조짐을 보인 잠자리가 한 마리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물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물 밖에 나가 보니까 정말 우하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그 몸이 과거의 그 수채로서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닌 잠자리에 늠름한 본래의 그 형태가 이제 그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에서부터 유선형의 긴 꼬리가 나기 시작했고 겨드랑이가 간질간질 하더니 은빛 투명한 날개가 났습니다. 이제까지 보일 듯 말 듯 했던 흉측했던 눈도 둥그런 원형에 가까운 두 개의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도 황홀했고 너무나도 멋졌습니다. 날개를 한번 퍼덕거리니까 연못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과거에 내가 저렇게 조그만한 연못에서 그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자유자재로 자기의 몸이 하늘을 향해서 날아다닐 수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참 신기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구리의 말한 것이 전부가 다 옳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결의했던 그 생각이 나서 그럼 빨리 가서 물밖 세계가 정말 참 아름다운 꽃도 있고 벌도 있고 나비도 있고 또 신선한 꽃향기가 실린 봄바람도 있더라 하는 사실을 이 동무들에게 가서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잠자리가 이제 결심을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결국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과정 속에 그 잠자리 애벌레의 동네에서는 또 회의가 열렸습니다. 친구가 물 밖에 나간 지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오는 것을 보니까 개구리가 과거에 와서 했던 그 모든 말은 전부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참이었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와서 그런 세계가 있었다라고 얘기해 줄 동무인데 아직까지 안 오는 걸 보니까 그런 세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을 내리고 학식계나 있다고 하는 잠자리 애벌레가 그들의 사전에 개구리의 말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한 줄 올렸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 오늘날 이 지구라는 작은 그 틀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의 모습이 마치 연못 속에 사는 잠자리 애벌레의 모습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형태가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형을 입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 멋진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역시도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오는 부활의 어떤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죠. 또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를 또 비교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운운하는 우화 같은 어떤 얘기에 불과한 것 아니겠느냐고 얘기할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를 경영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이 땅의 삶만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이런 생각에서 이제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 우리 생각을 좀 바꾸시고 하늘에 천사의 어떤 세계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서 천사 세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과 복락을 누릴 그 약속 가운데 우리 모두가 또 참여할 수 있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고 그 나라에서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변화의 그 순간에 정말 참 성경의 말씀이 참이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별 안에서도 그런 어떤 변신하는 생명체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육체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것은 왜 못 믿느냐 이겁니다.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일을 먼저 체험을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또 알려주기 위해서 육체의 장막을 서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를 입고 하늘로 또 올리우지 아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변화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힘있게 또 믿음의 생활을 걸어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부탁하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다 전파될 때 그런 모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또 우리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아직도 천국이라는 그 영화로운 세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천국을 많이 또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또 구원시키는 일에 모두가 또 힘쓸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 꼭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